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궁극적인 목적, 그것은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교리적으로 그리고 언어적으로 정해진 답처럼 받아들이기도 하지만 사실 우리가 따지고 들어가다 보면 도대체 그 사랑이 무엇인지 더 헷갈리기만 하고 비현실적으로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여러 가지 구체적인 예화나 그림 언어로 우리에게 이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예를 들어서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의 돌아옴, 그리고 그를 사랑으로 맞아주는 아버지의 관계로 우리에게 보여주고요. 또는 목자와 양의 관계로, 또는 종을 책임져 주시는 주인과 종의 관계로, 그리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은 포도원 주인과 그리고 그 포도나무의 관계로, 또는 신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포도나무와 그 가지의 관계 등 하나님과 우리 사랑의 관계를 다양하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이 관계들에서 보여주는 공통 분모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사랑을 보여주는 유비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신랑 되시는 주님과 그리고 신부로서의 우리, 즉 부부 관계로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의 관계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유비들은 모호하게만 느껴졌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구원의 이유를 우리로 하여금 좀 더 쉽게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런 사랑의 관계 안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으로 초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을 이루어 살아가는 그런 삶이며 또한 일치를 향한 여정의 길 위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 다다르기 위한 영적 성숙의 과정에서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정화, 조명, 일치라는 이 세 가지의 길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서로 각각 다른 길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여정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사실 이것은 하나의 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 두 차례의 설교를 통해서 정화, 우리의 마음이 둘러 엎어지고 그리고 쫓겨내지는 그런 정화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받게 되는 조명의 길에 대해서도 살펴보았고, 그리고 오늘은 마지막 세 번째의 길인 연합 또는 일치의 길에 대해서 오늘과 그리고 다음 총 두 번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치의 길에 대한 첫 번째 시간으로 함께 읽은 요한복음 2장의 말씀을 가지고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어릴 때 교회 학교에서 주일 찬양으로 많이 불렀던 복음성가 중 그때는 복음성가라는 말을 더 많이 사용했습니다. 조금 더 그거를 유식하게 보이려고 가스펠 뭐 이렇게 가스펠송 이렇게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그 노래가 바로 어떤 노래였냐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오늘 함께 읽은 성경에 나온 그 내용으로 만든 찬양이었는데 1절 가사에 이것이 해당하는 그런 노래였습니다. 다 아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4절까지에 있는 찬양이었습니다. 이 1절 가사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가나의 혼인잔치를 가지고 만든 것이죠. 이 4절까지에 있는 이 찬양은 전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주제로 만든 노래입니다. 2절은 바디메오가 눈을 뜬 것을 가지고 만들었고요. 3절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일을 갖고 만들었고, 4절 가사는 거친 바다를 잠잠케 하신 일을 가지고 노랫말로 만들어서 부른 찬양이었습니다.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전부 변화에 관한 것입니다.
이 변화는 아이들의 눈으로 그 변화되기 전과 변화되고 난 뒤의 모습을 쉽게 분간할 수 있는 그런 극적인 외적 변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 찬양을 부를 때 기적 같은 일을 머리에 떠올리면서 예수님의 신적인 능력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나 꽤 많은 아이들은 이 찬양을 부르면서도 이것은 얼토당토하는 이야기라고 생각하는 아이들도 물론 있을 것입니다. 저는 어릴 때 이 찬양을 부르면서 예수님의 그런 신적인 능력을 의심하지 않고 믿었던 아이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성장하면서 제 삶에 이런 극적인 체험이 늘 항상 일어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아예 하나님의 사랑과 그 능력이 내 삶 가운데 임했던 그 경험을 하지 못했다라고도 말할 수도 없습니다. 저는 지금 이 찬양 가사를 설교를 준비하면서 곱씹어 보면서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지금 나는 새로워진 사람인가? 그리고 나의 무엇이 새로워졌는가? 어릴 때 불렀던 이 찬양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되뇌면서 그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진 것입니다. 스스로 대답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지만 그것은 다가 아니다. 아직 새로운 피조물답게 살아야 하는 여정 가운데 내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답을 해보았습니다. 바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에서 본다면 우리는 여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지만 새로워져야 하는 그 여정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답게 살아가는 건 역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건만큼이나 그리스도인이 이뤄가야 할 중요한 변화이며 그것은 영적 성숙의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고 오늘 설교의 주제로 말하면 그것은 일치를 향한 여정이다. 연합을 향한 여정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 그리고 그의 형제인 시몬을 만났습니다. 특히 주님은 시몬에게 장차 게바라 하리라 라고 하시면서 베드로라는 이름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예수님은 안드레와 베드로의 한 동네 사람인 빌립 그리고 빌립의 지인인 나다나엘을 만나서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주님께서 빌립과 나다나엘을 만난 지 이틀이 지나고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바로 2장 1절 말씀이 바로 이 사흘째 되는 날에 있었던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1절부터 3절까지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었다. 예수의 어머니가 거기에 계셨고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그 잔치에 초대를 받았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지니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말하기를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였다. 지금 예수님과 그의 어머니 그리고 제자들은 갈릴리 가나에 있는 한 결혼잔치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가나는 나사렛에서 북쪽으로 약 13km 떨어진 지역이었습니다. 이들은 아예 모르는 사람의 결혼식에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2절에서 초대를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 결혼 예식의 당사자들 또는 그 집안 사람들과의 관계성이 있기 때문에 초대를 받은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곳에서 마리아는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알아차리고 살폈을 뿐만 아니라 포도주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 마음이 있는 것으로 보아서 단순한 손님이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이 결혼 예식과 인맥적으로 관련이 있는 사람이 이 결혼을 하고 있고 잔치를 벌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5절 뒤에서 살펴볼 5절에서 마리아는 그곳의 하인들에게 일하고 있는 일꾼들에게 명을 내리기도 하는 모습에서 마리아는 단순히 손님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초대받은 결혼 예식. 그런데 거기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죠? 네, 바로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었습니다. 사실 우리도 결혼식을 준비했을 때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기쁨과 기대감과 설레임으로 준비를 바쁘게 하죠. 청첩장을 보내고 초대할 사람, 그리고 올 만한 사람의 수를 어느 정도 우리는 헤아립니다. 결혼 예식이 치러지는 장소 혹은 양가의 의견을 반영해서 결혼식의 규모와 초청 하객의 수를 우리는 조절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정해진 규모에 맞게 음식의 종류와 양을 예상하고 준비를 하죠. 지금 예수님이 참석한 가나의 결혼 예식에서는 이런 준비가 미흡했는지 아니면 예상하지 못한 사람들까지 너무 많이 방문해서 포도주가 동이 났는지는 모르지만은 잔치에 포도주가 없다? 그것은 생일 초만 있고 그 초를 꽂을 케이크 없는 것과 같은 결혼 파티에 김이 빠진 그런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마리아는 손님으로 왔지만 이 상황이 마음에 쓰일 만큼 이 잔치에 초대한 사람들의 입장이 되어서 이 상황을 헤쳐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함께 간 아들 예수에게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이야기합니다. 얘야, 포도주가 떨어졌구나. 포도주를 구해올 만큼의 시간과 여건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인지 아니면 어머니로서 아들에게 부탁해서 예수의 신적 능력을 한번 의지하고 싶었던 그런 마음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마리아가 이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연회장이나 다른 사람에게 알려서 해결하지 않고 예수님에게 말했다는 것.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는 기대가 마리아에게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어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그것이 나와 당신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도 내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어떤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까? 참 따뜻할 것만 같은 낭랑한 예수님의 목소리와 반응은 온데간데 없고 어머니에게 핀잔을 주는 어투로 그렇게 들릴 만하게 대답하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잔치에 와서 배고프셨는지 어떤 불편함을 느꼈는지는 모르겠는데 제자들도 함께 있는 자리에서 어머니에게 이런 반응을 보이는 예수님, 우리로서는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이렇게 까칠하게 구는 다른 장면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서 예수님의 12살 때의 모습이 언급됩니다. 예수님은 6월절이 되면 해마다 부모님과 함께 예루살렘을 순례했습니다. 예수님이 12살이던 이때는 요셉과 마리아와 함께 순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당연히 예수님이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루길이나 갔습니다. 그러나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예수님이 없다는 것을 이들이 알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을 찾아 나선 일이 있었습니다. 이때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가 사흘 후라고 누가복음 2장 46절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무엇을 하고 있었죠? 성전에서 그곳 선생들과 함께 토론을 하고 있었고 사람들은 예수님의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사흘 후가 돼서야 예수님을 만나게 된 요셉과 마리아. 이 광경을 보고 놀라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얘야, 이게 무슨 일이냐? 내 아버지와 내가 너를 찾느라고 얼마나 애태웠는지 모른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때 어린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4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가 부모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나를 찾았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어떻습니까?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졌구나 라는 말에 주님이 여자여 그것이 나와 당신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
내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라는 이 반응이 묘하게 결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사흘 동안 애타게 찾았을 그 부모의 마음을 예수님은 아무리 어리다고 해도 조금도 헤아리지 못하고 왜 나를 찾았느냐?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을 몰랐냐? 이렇게 대답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딱 버릇없는 사춘기 12살 아이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누가복음에서 주님의 이런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었다. 라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버릇없어 보이는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를 내심 생각하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순간만큼은 예수님이 12살 사춘기 아들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인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마리아에게 반응하고 있다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비록 12살이었지만 그가 부활 승천 후에 있어야 할 곳도 성부 하나님이 계신 곳이었고, 어린 예수님은 어쩌면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 시간들을 매우 그리워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아버지 집 순례했을 때 그곳에서 아버지를 얘기하는 것을 너무 즐거웠고, 그곳에서 계속 머물고 싶었던 주님의 마음, 그것은 12살 아이의 투정어린 마음이 아니라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성부 하나님과 함께 연합해 있는 그 모습에 대한 그리움과 갈망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을 떠나지 않고 부모를 따라 나서지 않은 것은 성부 하나님과 연합과 일치를 이루고자 하시는 성자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요한복음 2장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이 마리아의 이야기에 까칠하게 반응하시는 예수님의 속마음이 우리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그것은 바로 요한복음 2장 4절의 말씀에서 우리는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직 내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때, 나의 때는 과연 어느 때를 말하는 것일까요? 여기는 내가 나서서 포도주를 만들 그런 장소와 그런 시간이 아니다 라는 뜻으로 지금 만들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지금 내가 언제 포도주를 만드는 게 좋은지 정확한 타이밍을 지금 재고 있다라는 뜻으로 우리는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둘 다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닙니다. 이때 어머니 마리아를 향한 주님의 반응은 성부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기 자신을 인식하고 반응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몸과 피가 내 살은 참된 양식, 내 피는 참된 음료로서 십자가에서 찢기고 피를 흘리심으로써 많은 이들의 삶을 자신의 피인 포도주로 적셔줌으로써 그들의 인생이 주님으로 인해 기쁨으로 채워지고 풍요로워지는 그 때를 염두에 두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가나의 어느 혼인잔치에 계시지만 마치 지금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는 예수님의 입장에서 지금 포도주가 떨어진 이 상황은 앞으로 제자들과 함께 생명의 포도주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상황과 오버랩이 되어서 예수님께 다가온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가나안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한 이 첫 사건, 첫 기적, 이것을 보지만 이 가나안의 혼인잔치에 감춰진 또 하나의 혼인잔치를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함으로써 그분과 하나가 되는 결혼잔치. 포도주가 없는 잔치와 같은 우리 인생에 참 음료로, 참 기쁨으로 찾아오신 주님. 그 주님이야말로
우리 인생을 잔치에서의 그 기쁨처럼, 아니 그것을 더 능가할 충만한 기쁨으로 우리를 만족시키시고 채워주시겠다라는 그 주님의 초대, 그 결혼이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숨겨져 있습니다. 마리아는 핀잔 어린 주님의 말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알고 있듯이 감정적으로 주님에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일꾼들에게 마리아는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라고 말함으로써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돌 항아리 6개가 놓인 것을 보시고 일꾼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과 8절 말씀, 예수께서 일꾼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래서 그들은 항아리마다 물을 가득 채웠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떠서 잔치를 맡은 이에게 가져다 주어라 하시니 그들이 그대로 하였다. 이 잔치는 예수님과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제자들은 아무런 행동도 특별히 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11절에 와서야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나에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그들이 믿었다.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요한 사도는 적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제자로 부름받고 이곳까지 동행했지만 제자들은 주님과 아직 깊은 인격적인 그런 관계를 맺고 있지 않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들 마음 한쪽에는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한 마음이 있었던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일꾼들이 등장을 하죠. 비록 하인들이었고 마리아의 명령으로 예수님의 지시를 따른 자들이었지만 그들은 여기에서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물이 포도주가 되어서 사람들의 입과 혀와 그들의 목을 적시면서 그들 마음의 기쁨을 채워주고 있는 현장을 그들은 직접 볼 수 있는 은혜를 누린 자들이었습니다. 성경은 그들을 가리켜 이렇게 말을 합니다. 9절, 10절 말씀입니다. 잔치를 맡은 이는 포도주로 변한 물을 맛보고 그것이 어디에서 났는지 알지 못하였으나 물을 떠온 일꾼들은 알았다. 그래서 잔치를 맡은 이는 신랑을 불러서 그에게 말하기를 누구든지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손님들이 취한 뒤에 덜 좋은 것을 내놓는데 그대는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지금까지 남겨두었구려 하였다. 성경은 일꾼들을 가리켜 물을 떠온 일꾼들은 알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사역하기도 전에 주님의 명령을 따르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삶도 주님의 포도주로 물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잔치를 주관하는 연회장은 어떻습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사실을 알 턱이 없습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났는지도 모릅니다. 단지 좋은 등급의 맛이라는 것만 그는 맛보고 알았을 뿐입니다. 그래서 신랑을 불러서 잔치가 무르익는 분위기에도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끝까지 제공하려고 남겨둔 것에 감탄을 하고 칭찬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잔치를 주관하고 책임지는 연회장이라고 한들 그가 주님의 음성과 주님의 명령을 직접 들은 사람이 아닌 이상 그 양질의 포도주가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다는 그 사실을 알 길이 전혀 없습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 그리고 이곳에 있는 우리조차 우리 자신이 내 삶을 주관하는 내 삶의 잔치를 책임지는 연회장으로 우리 스스로를 우리는 생각합니다. 내 삶의 주인인 우리조차도 우리 인생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치 연회장처럼 잔치를 총괄하는 사람인데 이 포도주의 출처를 모릅니다. 우리도 우리 인생에 벌어지는 일에 그 전부를 다 헤아리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내 인생의 주인 연회장의 자신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생의 참 기쁨, 우리 삶의 공허함을 채우는 것. 사람들은 눈앞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 배후에는 주님이 우리 삶의 기쁨의 원천이신 것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가나의 혼인잔치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어머니 마리아와 손님이 되어 참여한 결혼 예식의 이야기지만 여기에는 우리가 예수님과의 혼인잔치에 초대된 사람들이라는 것을 말하는 앞서 얘기한 또 하나의 우리의 결혼잔치가 여기에 숨어 있습니다. 이 숨겨진 결혼잔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 일치에 관한 것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많은 하객들이 결혼을 축하하며 즐거워하며 기뻐했을 것은 불보듯 뻔합니다. 왜냐하면 포도주가 동인한 것만 봐도 그들이 얼마나 그 기쁨에 취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나의 때를 운운하시면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을 바라보고 계시고 있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 와서 우리와 함께 혼인되어 우리와 함께 일치되고 연합될 것, 자기의 피로 그들에게 생명을 줄 것을, 또 다른 결혼 예식을 꿈꾸고 계시는 주님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그 잔치에 물을 변하게 해서 포도주 6항아리를 공급하시지만 예수님은 그 기적, 그 표적을 행하시면서 자신이 흘리는 그 피로 자기를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과의 결혼을 통해 그들의 인생에 참 기쁨이 되어 주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기쁨의 맛은 우리가 다른 데서 얻으려는 맛들과는 다른 맛일 것입니다. 그 기쁨의 맛을 보면서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과의 연합과 일치를 향해 살아가는 일은 우리를 위해 흘리신 피가 우리 삶의 곳곳에 적셔져 신랑 되시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참 인생의 더 깊고 진한 맛을 우리에게 예수님과 사랑하는 그 일생이, 그 삶이 그런 맛을 지니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일치의 길 위에서 그 맛을 새롭게 알아가는 자들입니다. 세상의 어떤 포도주와 다른 맛을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일치해가는 그 여정 가운데에서 그 결혼의, 그 삶의 참 맛들을 새롭게 알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의 혼인잔치가 보여주는 것은 우리 삶에 펼쳐지는 주님과의 연합과 일치,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그 결혼의 잔치의 가능성과 그 실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 결혼잔치의 주인공이 될 때, 가나의 혼인잔치의 하객이 아니라 우리 삶의 주님과의 그 결혼잔치의 당사자가 될 때 주님은 어떠한 분이 되시는 줄 아십니까? 주님께서는 이 잔치를 책임지시는 우리 인생의 연회장까지도 되어주십니다. 단순히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뛰어넘어서 우리 인생을 총괄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연회장이 되어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잔치의 기쁨을 주님께서 우리 삶을 통해 이어가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 믿으시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영적 가슴과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 다가온 하나님의 마음에 머물러 침묵으로 주님과 대화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우리 삶에 배어나오게 하시는 그 기쁨에, 그 행복에, 그 즐거움에, 그 맛을 우리가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은 우리 삶에서 주님이 보이지 않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다 하더라도 그 상황 배후에는 주님께서 나의 때를 늘 보시면서 우리 삶에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것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의 하루하루를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